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뜻을 돌이키는 기도. 원래 사사기 마지막 결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32장 전체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인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기를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다니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복되고 선하신 뜻이 아니라 진노하심의 뜻을 세웠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까지 돌이킬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모세의 기도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사건과 또 그 사건으로 인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부르셨죠. 그래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진을 치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며칠을 있었다 그러죠? 40일을 있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던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두 가지 복된 선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천하디 천한 노예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그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너희들은 이제 종의 민족이 아니라 법과 질서가 있는, 법이 있고 조직이 잘 갖춰진 나라다운 나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됨을 선포하는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계셨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선물은 성막을 또 주고 계셨습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절까지 성막에 관한 말씀이고, 다시 또 35장부터 40장까지 모두 성막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분량을 많이 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29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성막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성막 가운데 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뭐 하죠? 만나고 내가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 거기서 너희에게 모든 일을 명령하겠다. 성막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거기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저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을 볼 때마다 든든했을 것입니다. 봐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땐 가장 앞서 성막이 앞서갔죠.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장 앞서 나가면 그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행진을 멈추고 장막을 칠 때에도 맨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좌측에 세 지파, 우측에 세 지파,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우리 민족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하나의 상징이었죠. 근데 이제 상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된 성막을 주고 계셨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24시간 1년 365일 함께 거하기 위하여 복된 성막을 허락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40일이 문제였어요.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이러다가 애국 군대가 다시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 광야의 아멜렉과 같은 산적 도둑제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또 죽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지금 가봐도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냥 전부 돌산이에요. 그늘도 없고 시뻘간 돌산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40일을 거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낮에는 45도까지 폭염 가운데 또 저녁에는 엄청나게 추운 산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에 모세 혼자 홀로 올라가서 40일을 지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이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몰려갔죠? 모세의 친형인 아론에게 몰려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죽은 것 같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아론 당신이 뭐하라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은 쿰이죠.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의 일어나라 할 때 그 쿰입니다. 모세 당신 뭐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아무 소식이 없고 죽은 것 같아. 근데 모세가 죽었으면 아론 당신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론 당신 쿰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좀 뭔가를 해라. 근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신을 만들어. 두렵다라는 거죠.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이때 아론이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그에서 금고금. 아론이 뭐라 그러죠? 네. 금이 필요한데 무슨 금을 가져오라고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뭘 뺏어 가져오라고요? 금고리를 빼어 가져와라. 여러분, 이거는 아론이 이 백성들의 이 요구에 동조하지 않은 겁니다. 아론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아론에게도 믿음이 있었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순간 머리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금 가져와라 이러면 되는데 내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뭘 빼서요? 금 귀고리를 빼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론 생각에는 백성들이 안 가져올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첫째는 금은 뭐하죠?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집에 있는 금 좀 다 가지고 오십시오. 저한테도 금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무 집사님이 해준 금 배지가 하나 있고, 또 예전에 누가 또 십자가, 금으로 된 십자가 배지 2개가 있어요. 제가 솔선수범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금 제가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 장록 속에 꼭꼭 숨겨놓은 애 돌반지든 뭐든 금 다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지고 올 거예요, 안 가지고 올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금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즘은 딸들이 야가서 어머니한테 쫓아가서 뭘 몰래 받아놓는다 그러죠.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요즘 딸들이 가서 폐물을 다 받아놓는다 그러죠. 저희 집은 저희 큰형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다 받아놓고 입을 싹 닫더라고요. 모른대요. 본인이 받아놓고. 여러분, 금은 귀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의 귀부인들, 귀족들의 부인들 보니까 귀에 뭘 하고 다녀요? 금으로 된 귀걸이를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금에 금 귀걸이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야, 400년간 우리가 종살이 했으니까 품삯 내놔. 현금 없어? 그럼 금이라도 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인들이 뭘 부러워했죠? 금 귀걸이 하는 걸 부러워했으니 금 귀걸이라도 내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야, 그렇게 부러워했던 애굽의 귀부인들이 하고 다니는 금 귀걸이를 드디어 하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금 귀걸이를 하면서, 좋다. 대대로 종살이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도 저 귀부인들처럼 금 귀걸이를 하며 사니까 너무 좋다. 아론이 그거 가지고 오라 그러면 안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왜 금 귀걸이를 하고 다녔냐면, 애굽에는 우리가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살펴봤듯이 모든 곤충들, 갖가지 짐승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애굽 민족입니다. 10가지 재앙, 이해재앙, 독종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건 다 애굽인들이 신으로 만들어 섬겼던 것들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부적같이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여러분, 부적같이 우리가 섬기는 저 신상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내 몸에 부적같이 지니고 다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귀고리로, 금으로 우리가 만드는 저 신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그걸 내 몸에 부적같이, 나를 수호하는 수호신처럼 내 몸에 지니고 싶은데 가장 좋은 게 뭐죠? 금 귀고리를 해서 하고 다니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귀부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금으로 아주 작게 만들어서 귀에 달고 부적처럼 내 몸의 수호신처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그 애굽의 귀부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야, 네가 하고 다니는 금 귀걸이 좀 내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다 줬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또 그걸 그대로 뭐 하고 다니는 거죠? 하고 다니는. 아직 애굽의 문화에 쩌들어 있었고 애굽의 때를 벗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던 금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이게 마치 뭐처럼 하고 다니는 거죠? 부적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생각하기에 금을 좀 가지고 와라. 근데 너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귀해하고 다니는 그 금을 가지고 오라 그러면 아론 생각에는 아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론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네. 아론이 깜짝 놀래. 안 가져올 줄 알았는데 모든 백성들이 귀에서 그 금 귀고리를 빼서 다 뭐 한 거죠? 가지고. 아론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불안함이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금 귀고리를 빼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내 마음의 불안함을 뭐 하고 싶은 거죠? 씻겨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갑니까? 내가 지금 불안한데, 사업이 불안하고 자녀들의 앞날이 불안하고 물질 문제가 불안한데 그 불안한 시간을 뭐 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이라도 찾아가서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죠.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는 안 내려오는 것 같고,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애굽 군대는 쫓아올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 불안함을 견디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뭔가 약속하면 빨리빨리 그 약속을 이루어져야지, 약속해놓고 자꾸 시간을 끌면 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요. 남자가 불안함을 더 잘 견딜까요? 여자분들이 불안함을 더 잘 견딜까요? 여자분들이 이 불안함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그 시간을 좀 잘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 이 불안함의 공백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훈련, 그 믿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폭풍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주무시고 계셨다. 그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 폭풍 때문에 배가 뒤집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뭘 훈련시키는 거죠? 불안한 마음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불안한 마음, 그 불안한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12의 혈우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래서 시간이 뭐해지죠?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은 점점 뭐 하는 거죠? 타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더 뭐 하시는 거죠?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 불안한 시간을 믿음으로 뭐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견디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불안함이 찾아왔습니까? 그걸 뭘로 이기는 훈련이 돼야 되죠? 믿음으로 그 불안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못 견뎌내는 거예요. 모세는 안 내려오고 죽은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마음은 불안하고, 그러니까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원어에 보면 숨 쉴 틈 없이 바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금귀고리를 가져오자마자 숨 쉴 틈 없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춤추며 광란의 음란함으로 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 진노하여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건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 가지 모세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그랬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 신명기 34장 10절 두 구절 한번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내 뭐라 그러죠? 친구라 그래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느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하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모세는 내 친구라 그래요. 나를 대면하여 알았던 내 친구라. 이건 무슨 말이죠? 모세는 내 마음을 친구같이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이 진심인가 아닌가를 모세는 뭐 했죠? 알았어요. 야,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백성 다 진멸하여 죽여 없애버리겠다. 근데 모세는 이 말이 하나님의 뭐가 아님을 알았어요? 진심이 아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고 싶은가요? 아니죠. 우리 에스겔 22장 30절 한번 에스겔 22장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축복의 마음입니다. 진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랬을 때 누구를 찾죠? 이걸 막아설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들에게 야, 너 호적 박아. 너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게 부모 마음의 진심입니까? 아니죠.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화가 났어요. 그렇게 말할 때 누군가 나를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의 심각성도 알았죠. 그게 뭐 하는 사람의 역할이죠?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알아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은혜를 붙들고 하는 기도인데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어요.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강대한 민족은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의 뭐 노릇하고 있는 거죠? 종 노릇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 수많은 민족 중 왜 우리 민족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탁월해서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뭐가 잘난 게 있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봐도 우리 민족은 종살이하던 종의 민족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탁월한 민족이 그 당시에 지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민족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지 않고 종살이하던 종의 민족, 우리 민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라.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뭐라고 그러죠?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 뜻을 알리고 싶어도 문자를 모르니까 자기 뜻을 알리지 못하니 내가 이를 어여삐 여겨 긍휼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이 문자를 익혀 자기 뜻을 문자로 밝히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선택했죠? 그럼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백성 삼으셨다면 끝까지 우리 민족을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베풀어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리석은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 냈는데 내가 인도해 냈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족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으로 만든 우상이라도 만들어 우리 마음을 좀 평안케 하라 할 정도로 어리석은 민족이에요. 하나님 이 민족의 어리석음을 보지 말고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예수를 어떻게 믿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었나요? 삼위일체가 뭔지 알고 믿었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런 걸 알고 믿었나요? 아니에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 정한수도 놓고 장독대 위에 빌고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그럼 거기에 무슨 신의 뜻이 있고 신의 의지가 있고 신의 의지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목표가 뭐예요? 복 주시옵소서. 그 열정과 열심 하나로 그냥 믿던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긍휼을 의지하며 그걸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무서움을 알았어요. 모세가 마지막 기도한 게 뭐죠? 13절. 이게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고 모세의 기도가 강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마지막 기도하는 건 뭐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고 이 땅을 너희의 후손의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하고 뭐 했다라는 거죠? 약속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서 어떻게 해버리죠? 깨버렸습니다. 왜 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광란에 춤을 추고 음란함으로 그 모습을 보고 열받아서 깼을까요? 뭐 열받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열받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모세도 이렇게 열받아서 나도 좀 열냈다고 그런 거 하나 나도 모세처럼 열낸 거야 막 이렇게 자기를 변명할 때 쓰는 구절이기도 한데 여러분 모세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왜 깼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율법의 말씀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도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를 진멸하는데 몇 대까지요? 3세대, 4대까지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나 나를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두 돌판에 3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내 백성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 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 몇 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죠?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 모세가 왜 깼죠? 하나님 이번은 아닙니다. 내가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백성은 3, 4대까지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4장에 다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에는 주십시오. 이번에는 가능합니다. 내 백성이 우상을 섬겨 3, 4대까지 저주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 1000대까지 은혜 받는 은혜의 민족이 되기를 모세는 뭐한 거죠?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합니까? 지키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그 후손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놓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겨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선포해요? 그래서 뭐 한 거죠? 깨버리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할지니 이번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두 돌판을 주셔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 놀라운 약속의 계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하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데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도 모세처럼 이 다니엘 기도 기간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붙드십시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 이민족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습니다. 교회를 살려내고 모세가 이 민족을 살려냈듯이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기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